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훈계하고 바로 잡기 위한 편지를 썼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배로 아파 낳은 자녀도 아닌데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만날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는 스승이 참 많습니다. 스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다고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훈육하고 감독하는 사람, 규율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스승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스승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아이를 가르치는 이유는 고용됐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되어 한 아이에게 지식과 삶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그 스승을 아이 곁에 머물게 만들지요. 그러나 언제든 고용 관계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다르지요. 아비란 필연 피로 맺어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비와 자녀는 생명을 전달하는 관계도 갖고 있지요. 무한한 책임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녀가 속일 썩인다고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더욱 애틋하게 그를 지키고 살려내려고 오히려 애를 쓰게 만들다는 거지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스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비였을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아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에 친히 그의 손글씨로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비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대타로 세웠을 거예요. 매번 교육하고 훈육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빠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죠. 아마도 바울이 스승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지겨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될성 싶은 곳을 찾아 떠나 버렸겠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사랑을 끊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길 때마다 펜을 들었고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써 내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아비의 심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낳지도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나온 그 영적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드리머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영적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을 놓지 못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진짜 아비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영적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키워주는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신학적 결론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겉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음행, 은사자랑, 성찬의 무질서, 부활을 부정하는 등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느냐에 관점을 둡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정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지는 실제적인 저주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안에 분열과 음행과 은사자랑과 성천의 무질서와 부활의 부정 등이 나타났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 자신의 유익 때문일 거예요. 분열하는 이유는 같은 편을 만들어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일 테고, 은사자랑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이겠죠.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란 포기하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서 멀어지니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편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 은사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며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나라는 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더를 외치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나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내놓은 모든 열매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기쁨으로 만드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미 저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과 우리의 참 평안함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 평안이고 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저주받은 자아와 비슷한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머물 때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만약 충분히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시 고린도에 가서 직접 붙들고 목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아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내 사랑이 너희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 아비는 완벽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장차 자라날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현재에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스승처럼 대하면 조금 실망하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 실망하기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판단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드리머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혹시 지금 마음이 식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누군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의 심정과 아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